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영육 간에 어떤 일이든지 힘써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말 힘써 일하다 보면 피곤해요. 육신적으로도 힘써 일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건성으로 올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바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땀도 나고 그 땀이 뭐처럼 돼요? 핏방울처럼 진한 그런 진의 그 땀방울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게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육신적인 일도 힘써 하다 보면 어떤 업적이 이루어지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피곤치 않은 것은 건성으로 했다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피곤치 않다. 그러면 뭐라고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충성을 안 한 거예요. 육신적인 일도 어떤 일을 했는데 피곤치 않다. 그러면 그건 건성으로 하고 충성 안 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곤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육간에 처해진 형편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는데 피곤하더라 그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피곤한데도 뭘 어떻게 했더라? 주의 말씀을 바라이나이다. 그런데 나의 말이 주께서 82절에 보면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말씀을 주셔서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또 피곤하더라 그랬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은 정말 사경이 새벽부터 시간마다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다 보면은 은혜도 받으면서 또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 거니? 83절에 보면 연기 쏘고 가죽 부대같이 허물허물하니 그렇게 됐다고요. 연기 속에 가죽같이. 실제로 연기를 쏘면 가죽이 흐느르르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내가 괜히 피곤하게 했다. 네? 실제로 육신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그냥 수박 거달기로 건성으로 한 거는 피곤치 않다니까요.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입만 따싹따싹하면 피곤치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바쳐서 찬송을 하면은 목도 막 후끈후끈하고 가슴도 막 그 뜨끈뜨끈하고 피곤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할 때.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287쪽쯤에요. 구약 1287쪽쯤에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7절 다 같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힘써 일해가지고 피곤할 때에 아이고 피곤해 죽겠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지. 육신적으로도 어떤 좋은 일들을 피곤하게 했을 때에 아이고, 심지어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고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자기 일 잘 감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다가 피곤한 것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하다가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하고 영적 일을 하는데도 또 피곤함이 따라와요.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되면서도 피곤하고 기쁘면서도 피곤하고 또 좋으면서도 피곤하고. 근데 그런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지금 요나서 2장 7절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내가 사경회를 통해서 힘써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힘쓰다가 피곤하기까지 한 이거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육신적인 일 잘 감당하다가 피곤할 때 내가 이 집의 식모야,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또 어머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각자 자식도 모르고 몰라도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우리가 그런 때가 많잖아요. 제가 아내 입장은 안 됐지만 남편이 아내들 속 몰라줄 때가 많아요. 집에서 놀기만 하나요?
걸핏하면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뭐 그러냐고. 또 요즘에는 또 거기다 또 직장을 다니고 뭐 하니까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가 남편 속 다 몰라줍니다. 남편 직장에 사회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 다 몰라줘요. 또 자식들이 부모 마음 몰라줍니다. 몰라줘요. 얼마나 위에서 애태우고 속끓이고 몰라줘요. 또 부모가 또 자식들 몰라줘요. 부모가. 교회에서도 몰라줄 때가 많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들나올 때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게요.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또 남편도 없이 이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집도 많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 장례집에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히죠. 40대에 그 병이 와가지고 뭐 심혈관계통 병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못하고 이제 그냥 집에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이면 2번씩 투석 피 걸러내는 거예요. 새피 집어넣고 걸러내는데 그거 본인 자신도 힘들고 또 돈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자녀들 남편 병 수발하면서 두 딸하고 한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근데 17년 동안 그렇게 아프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을 불러가셔서 천만다행인데 그 아내 입장에서도 그 누가 알아주냐 그거예요. 자식들 커서 알아줄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 안 했으니까 뭐 그러지만은 누가 그 보상을 해주냐 그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또 시댁 식구들이 알아주냐? 아니에요. 오늘 눈치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라 그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게 하나님을 목사도 마찬가지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피곤하고 지쳤을 때 나만 죽게 했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럴 게 아니고 그런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건 무슨 뜻이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네? 목사가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시편 1편을 보면은 또 시편 1편요. 거기 시편 1편 6절을 읽어보세요. 보세요.
믿음의 길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올바른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줘도 그런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다니면서 새벽제단 쌓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거예요. 알아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장례집에 가서도 말씀 전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3절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행한 대로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피곤하고 지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고 또 참아내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다 또 피곤하고 지쳐오고 그래도 또 참아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생각하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알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행한 대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신약 366쪽쯤이에요.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새벽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예? 쓰러지니까 또 가죽 책정을 휘둘르니까 또 다시 일어나셔서 또 십자가 지고 하는데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총독 군병들도 보다 못해서, 예? 잔인하기로 이름난 그들도 보다 못해서 구레네 시몬 붙잡아다가 네가 좀 십자가 져라,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그 빌라도 총독 군병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애처로우면 그렇겠어요. 그만큼 피곤하고 지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영적인 일 좀 하다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만 손해났구나,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 육신적인 일도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충성을 해야지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철야 기도를 했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요, 그 전에 안 믿을 때는 노름을 하고 사흘밤도 샜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철야 좀 했다고 피곤해서 지쳐서 나는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된 노름하다가도 3일 밤을 지새우고 컴퓨터 게임하다가 며칠 밤을 지새우고 그러면서 철야 기도하라면은 큰 난리가 나고 자기가 큰 무슨 희생이 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를 세우는데 연조도 있고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제 특별 기도 기간인데 집사 세우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연조도 있고 또 그러시니까 이번에 집사로 세울 거니까 이번 집필 기간에 새벽 제단을 꼭 쌓으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새벽 제단은 죽어도 못 옵니다. 저는. 그러시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힘써 보시라고. 일주일간 오는데 첫날도 안 나와, 둘째 날도 안 나와, 셋째 날도 안 나와, 넷째 날도 안 나와, 다섯째 날도 안 나와, 여섯째 날도 안 나와. 토요일인데 교회로 오느라고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그분이 옷을 막 갖춰 입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말로 참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려고 그랬구나. 내심 얼마나 기쁘고 좋아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셨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낚시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낚시 가방이 있더라고요 옆에. 낚시 가려고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는데 새벽 되는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영육간에 선한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누구를 생각해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내가 왜 그랬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가 아니고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한다는 뭐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데 끝까지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고 마침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 영광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